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추구하고 어떤 실행을 가져야 되는가를 제가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저의 대답은 우리에게는 보혈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다음에 인격의 영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안에 주님을 믿고 이제 바깥의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뭔 말이냐면 날씨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우리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진 것도 아니고 또 건강하게 우리가 살고 싶어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또 우리가 양식 걱정한다 그래서 또 될 문제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본인이 미안합니다.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본인이 살게 해 주셔야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본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 안에서의 믿음이 없고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수고하는 거죠. 우리가 살려고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양심이 전혀 참소가 안 된 의로운 양심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러려면 보혈을 믿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양심의 주님을 섬긴 거 아니고 육체의 주님을 섬기고 은사의 주님을 섬기고 감동의 주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율법의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음의 양심 안에서 주님을 부르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참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양심이 걸림이 되죠. 그러면 양심이 걸림이 없는 의로운 상태와 이 의로운 상태가 돼야만 우리 생명을 믿는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는요 욕망이 이루어짐으로 평안하고 우리의 혼은 자기가 잘하고 남에게 설득력이 있고 자기가 자긍이 돼야만 평안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나 영은 여러분 영이 양심이죠. 영은 보혈이 적용이 돼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안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혈을 통해서 의로운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화평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까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에 주님이 여러분을 차지하기 원하고 안에 주님을 부르고 믿고 살면요. 안이 의로워져야만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돼야만 주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이런 화를 내거나 욕망을 쫓거나 시기를 내거나 음란함이 있을 때 양심이 참소를 안 받으면 양심이 무디어져 갖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됐거나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육체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여러분이 성경을 율법적으로 봐서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니까 양심이 참소를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화를 내거나 욕망이 안 이루어지면 화를 내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불안함이 있다는 것은 욕망이 안 이루어진가 불안함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함도 죄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십자가가 적용이 되기 전에 불안함도 여러분요, 죄로 인하여 욕망이 안 이루어지니까 불안함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혈을 적용을 해야죠. 보혈을 적용을 했는데도 내 양심이 평안해지지 않는다. 그건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은 죄와 지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면 그는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거든요. 그 용서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걸림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은 왜 발동이 되냐면요, 징계를 받을까봐, 축복을 못 받을까봐 양심은 발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영에서는요 은혜에 가죠. 그러나 양심의 참소를 받는다는 것은 징계를 받을까봐 양심의 참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심은요 아주 징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보혈을 받으셨으니까, 보혈을 받으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요, 보혈을 받으셨으니까 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요 평안한 양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 양심이 유지가 안 되고는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양심이 돼야지 의로운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로마서 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세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 길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그 인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영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은요 우리의 양심의 부분입니다. 영의 기능을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 양심, 직관, 영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은요 마음의 일부분이고 영의 일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양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기를 원하면요 언제나 조그만한 죄에 대해서도 양심이 발동을 하거든요. 양심이 발동하지 않는 분은 주님을 외적으로 믿거나 지식으로 믿거나 율법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한 양심을 우리가 가지면요 주님이 가깝게 그 양심 안에서 의로운 양심, 의가 그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화를 내거나 조금이라도 몸이 가라앉거나 조금이라도 시기심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남을 비판하거나 조금이라도 음란함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남을 저주를 하면요 그냥 양심은 참소가 되고, 이것이 보혈이 적용이 안 되었을 때는 회복이 안 됩니다. 의로움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 의로움이 회복이 되려면 내 죄를 고백을 하고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보혈을 받으셨거든요. 그게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믿으면 징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마음으로 평안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요, 죄가 없으면 징계가 없잖아요. 욕망이 있더라도 사망이 안 오면 양심이 발동을 안 합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불안함을 안 느끼죠. 그런데 왜 불안함을 느끼냐면 죽을까봐 느끼는 겁니다. 욕망으로 인하여 사망이 오니까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욕심이 안 이루어지면 성기를 내잖아요. 그럼 보혈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욕망이 그대로 있으면요. 욕망이 그대로 있으면 또 화를 내잖아요. 또 몸이 깔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죄를 짓게 돼요. 그럼 보혈이 적용이 되고 동시에 우리가 보혈이 적용과 된 동시에 몸의 욕망이 죄로 계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인격은 우리 욕망을 없애시거든요. 여기서요. 그래서 피와 십자가는요 동시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보세요. 아주 참소받지 않는 그 양심을 가지고요 육체의 욕망에 여러분이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안식 가운데 누림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자꾸 복음성과 칠정을 부르는 겁니다. 주여 나를 완전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양심이 온전히 의로운 상태가 돼야 되지요. 그런데 이거 의로운 상태가요 합리화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주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으면 안 됩니다. 보혈이 무조건 적용이 돼야 됩니다. 10,000,000번 욕망으로 갔더라도 보혈이 적용이 안 되면 의가 회복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요. 천하의 행위로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읽는다고 됩니까? 찬송을 한다고 됩니까? 능력을 받는다고 됩니까? 설교를 듣는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보혈을 우리의 지은 죄와 지을 죄에 대해서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으니까 양심에 그걸 적용을 하면요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한 상태가 안 되면 하나님을 예수의 인격, 의로운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요. 그 인격을 이루신 구조가요 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디에나 계시죠. 아버지 계시죠. 우주에 편만합니다. 주님은요 내 안에 인격으로 계시잖아요. 의로운 마음의 주님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의로운 인격의 성향이 영이거든요,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피와 십자가는요, 너무 귀중합니다. 여러분요, 십자가의 욕망이 끝나지 아니하면 그냥 화가 나잖아요. 그냥 음란함이 나오잖아요. 그냥 남을 시기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의 종살이를 하면 동시에 죄를 짓게 되니까 보혈이 적용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주여 내가 이런 욕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걸 고백을 하면 주님의 영은요 우리 욕망을 끝내야 됩니다. 무용지물로 만들어야만 또 보혈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물론 욕망이 안 끝나면 하루에 10,000번이라도 계속 보혈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이론상으로 뭐냐면 십자가를 안 믿으면요 그냥 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요 보혈이 적용이 돼서 하나도 참소받지 않는 꺼리낌이 전혀 없는 양심을 가지고요 육체가 이 양심을 욕망이 있으면 덮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께 내가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안에 그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 분리시켜주고 끝내주시거든요. 이 마음 상태를 갖지 못하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고 예수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누리고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주셨거든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만 아니요, 또 뭘로요? 영으로, 인격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물과 피가 적용이 돼야만 인격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건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한 상태, 보혈의 정의등에서 전혀 참소가 되지 않는 여러분요, 이 양심을 가지면요, 주님을 찬양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를 중보한 일 외에 우리가 다른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없고, 기도는 계속 뭘 하게 되냐 그러면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이 세상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 원함만이 있습니다. 이건 누려본 자만이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양심에 계속 참소가 오고 몸은요 사망으로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 잡혀버리면요 절대 생각 안으로 그냥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자체가. 여러분 완전한 구원을 얻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 유집사님이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의를 통해서 보혈의 정의도에서 내가 온전히 걸림이 전혀 없는 평안함을 갖기를 원하는 그 소원 속에 산다 그럴 때 그냥 양심은 예민하게 발동을 해요, 안 해요? 발동을 하죠, 여러분요. 그 다음에 내가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에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욕망이 왜 우리를 끄냐고요? 사망이 우리를 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죄는요, 제 욕망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에요. 여러분 안에 원함을 따라가면 결과는 사망이죠. 그 다음에 사망이 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욕망입니다, 여러분. 불안함이 있으면 육체는요, 욕망을 채워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혼은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잘나고 떳떳해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남보다 나으면 혼은요 안심을 해요. 이 혼하고 육체하고 틀려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속죄라는 것은 뭐냐라면 피를 흘려가지고요 우리 죄를 속하셔 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우기기예요, 우기기. 받으셨으니까 용서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히 오죠.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죄책을 안 느끼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심이 죄를 우리가요 주님의 나라의 마음이 있고요, 주님의 나라의 마음이 있고 영의 나라의 마음이 있으면 이 양심이 유익이 되지만은 세상의 마음이 있으면요 양심이 유익이 돼요, 걸림이 돼요? 걸림이 돼요, 여러분요. 걸림이 돼요. 보혈은 믿기 문제예요, 믿기 문제. 보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의로움을 믿는 거예요. 그가 받으셔가지고 금방 바뀌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자기를 못 속이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를 못 속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는 구약에 보혈을 받으시고 성전 시은자에서 인간과 만나 주시잖아요. 이거의 화목제물이고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양심은 버려버리고 계속 무엇을 추구하거나요, 뭐 실행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오직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거든요. 아멘. 이 보혈을 믿을 때 내게 사함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함이
사함은 양심이 전혀 걸림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의로우죠. 여러분요,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뭐예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깨끗함이거든요. 구속함이 되셨나요? 구속함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요, 이 영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속은, 그러니까 옛날에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양의 피로 드리지만은 또 뭐예요? 홍색 실로 드리잖아요. 홍색 실, 빨간 실로.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그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라면 우리의 생각과 육체가 그의 것이 될 때만이 우리가 많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홍색 실로 드리라 그래요. 홍색 실로. 그러니까 실은요 길잖아요.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보혈로 내 죄책이 끝나고 십자가로 내 욕망이 자꾸 끝나면요, 내 영이 의로움이 되잖아요. 이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이 의로움이신 주님을 부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이 누림이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늘어나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케 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옛날 구약에도요,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려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나 그들은 죄책에서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말이죠, 이 황소를 죽여가지고 그 잿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그걸 뿌립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육체의 병이 나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도 되거든. 이제 그 말입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영은 뭐냐라면요, 육체의 반대입니다. 또 인격이죠. 그러니까 그는 죽고 부활하셔서요, 우리에게 피로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 피를 당신이 받으셨으니까 오정님의 죄를 용서하셔야지. 하나님 우편에가 그 말입니다. 자기가 드렸는데 용서를 안 하시면 하나님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그 나라는 망해버립니다. 의로움이 깨져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남 사기를 치셨는데 징역 5년을 때렸어요. 그런데 우리 김성은 집사님이 사기를 똑같이 쳤는데 징역 2개월을 때렸어요. 그럼 그 국가는 깨져요, 안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피를 받으셔가지고 모른 척 해버려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보좌가 흔들려 버려요. 버티는 거, 이 우주가 그냥 깨져버립니다. 이 우주가 난장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인격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양심이 깨끗이 안 되면요, 양심의 주님을 안 믿든가, 그죠? 하나님 의로움을 안 믿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깨끗게 된 양심을 가지려는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다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 뭐냐라면 육체가 내가 능력이 더해지고 내가 더 많이 깨달아져가지고 내가 높아지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건 뭐예요? 죄죠. 죄.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이 안 되고 육체가 깨끗이 안 되면요, 우리가 무저경이가 되는 겁니다. 안 끝나요. 우리 속이 누려지지를 않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는 피에 대해서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갖는 거죠. 육체가 자꾸 끝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설교를 하는데 긴장을 한다. 이건 반드시 연약함으로.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연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약함이 발동이 되면요, 연약함이 여러분을 지배를 하면 양심에서는 걸림이 되고 육체는 연약함에 잡혀버리니까 영이 가려져 버립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조금이라는 연약함도요, 여러분에게 허용이 되면 영은 가려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그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인격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한 가운데다가 성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1년에 3번은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인격이잖아요. 그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이 깨끗게 되지 않고는 그걸 못 가지죠. 육체가 끝나지 않고는요, 깨끗한 마음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깨끗한 의로운 양심을 갖기를 원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요, 또 기도하고 거기에 온전히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냥 조금이라도요,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양심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왜 그런데 문제가 될까요? 그 양심을 보혈로 깨끗게 하지 않고 욕심을 이루어 봐야 되니까. 잠시 계시라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과 타협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많이 타협을 해버려요. 제가 그 소원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늘 유지해 가는데 여러분을 보는 눈이,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도사지, 그 기억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좀 혐오스러운 용어라. 내가 유집사님이 온전히 깨끗한 양심을 갖고 전혀 흠없는 양심을 가지셨다. 그러면 남의 눈치를 봐요, 안 봐요? 전혀 안 보죠. 그리고 늘 걸어가면서 주님의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서 은혜가 오거든요. 의를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여러분요. 아멘. 그래서 이 의가 유지가 되면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조각목이고 얼마나 평강하고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그럼 내가 이 유집사님의 상태를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자꾸 이걸 설교를 해내는 거예요. 저 설교 많이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보혈과 십자가와 그 영의 인격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왜 하냐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요, 육체가 그 양심을, 그 깨끗한 의로움을 덮여버리지 않는 것을, 않는 상태를 가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려면 죄와 싸우되 뭐하기 싸워요? 죽기까지 싸우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괴롭고요, 세상은 인격이 침해당하면 괴롭고요, 가정은 뭐하면 괴로워요? 부부싸움 하면 괴롭더라고요, 나는. 밥 얻어먹기 그러는데. 그런데요, 부부싸움 해가지고요, 괴로움이 오다 그러면 양심에, 우리가 욕망에 끌려가면요, 참소가 오잖아요. 이 참소를 그대로 놔두고 살아가고 욕망이 나를 이겨버리면요, 주님하고 나하고, 주님이 참소에 덮여버리고 욕망에 덮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금복시하고 싸움한 것보다요, 억만배 괴로워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물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온전히 그 마음을 유지하기를 원하면 참소를 없애는데 보혈이 전적이고, 그 다음에 욕망을 영으로서 다스리고 욕망을 돌이키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되 너희가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건 해보면 압니다. 오정림 권사님, 아내 욕망하고 싸우되 목숨을 걸고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진정으로 원함에 따라서 우리는 욕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욕망이 보이거든요. 이 자아는요, 악해요. 남을 판단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아침에도 제가 그냥 죄가 나오면 보혈이 적용이 되고 십자가, 인격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로 그걸 덮어버리면 자기로 몸을 받아버리잖아요. 마음이 영향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약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의로운 상태가 돼야만 은혜가 오거든요. 영에서부터 은혜가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나가거든요. 아멘. 네.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가 영으로 되셨잖아요. 그죠? 그 영으로 지금 그 피를 흘리신 그분이 우리한테 인격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 영이에요. 과거에 돌아가셨지만 지금이거든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요, 박수희 집사님, 평생에 기도해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조그만한 죄에도 발동이 됩니다. 양심이. 그러면 보혈이 있잖아요. 문제가 안 됩니다. 보혈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보혈을 무시했을 때는요, 아니 내가 우리 창아를 죽여갖고 여러분 암병에 보약으로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그런데 인간이라도 평생 안 보죠. 안 그런가요? 우리 창아를 죽여가지고 내가 한약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암병이 줬어요. 그런데 그걸 버려버렸어. 그러면 그거의 영원하신 보혈을 터부시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양심의 깨끗함을 위하여 보혈, 구속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많이 기다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은 이거 적용이 안 되면 마음이 농락을 당해버리잖아요. 참소에 계속 있으면 육체가, 마음이 또 잡혀버립니다. 욕망에 자꾸 허용을 하게 되면요, 집을 지어버립니다, 욕망이. 그래가지고 종살이가 되어버립니다. 종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의지로 안 되게 두려움이 덮어버립니다. 그 상태가 되면 대부분 성도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이 의지로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버리면 사망이 통제가 돼야 한대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요. 욕망으로 계속 살아가시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종살이죠. 종살이라는 것은 노예로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신 분은요, 보혈이 적용이 안 됐고 계속 욕망으로 살아가니까 사망이 여러분의 몸에 배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양심으로 여러분 앞에 미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죽음에 대해서 내가 전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뭐 일이 안 되면 화도 나고 몸에 미래에 많이 그래요.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그건 다 혹심이 있는 겁니다.
아직 예수를 누리지 못하니까. 육체에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영은요, 미래, 과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 되고 육체가 깨끗해 되는데 온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양심도 발동을 안 하고 죄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온전히 욕망에 안 끌려 다니기를 원하면요, 두려움에도 안 끌려다니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을 조사를 하다 보면요, 욕망이 나옵니다. 욕망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으니까. 아니 여러분요, 육체는 오래 살고 싶으니까 빨리 죽으면 두렵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둬도 되고 못 둬도 되고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면 두려움이 올거야 안 올까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요, 잘 돼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되면 그냥 불안함이 덮치죠. 이걸 오래 살면 어떻게 해요? 몸에 집을 지어버립니다. 이거 종살이가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의지로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의지로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영을 믿을 때만 이거 의지로 통제가 됩니다. 여러분요, 유집사님, 두려움을 내가 생각으로 던져버리고 내 이 두려움에 대해서 통제를 해버릴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종살이에요, 누림이에요? 통제가 되는데요. 누림이죠. 여러분요, 두려움이 내가 전혀 느끼지 않고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이 던져버릴 수 있고 순간적으로 올지라도 분리시켜버릴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분명히 십자가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몸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생각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세계입니다, 이게. 놀라운 세계죠. 그러니까 화를 조금이라도 내면 언제나 욕망으로 계산이 돼서 보혈이 적용이 돼야 되고 욕망에 대해서 십자가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불안을 느끼면 욕망이 개입이 되니까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또 자기로 사망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돈을 모으고요, 열심히 사망을 안 느끼게 뭘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거의 결국은 지켜줘요, 못 지켜줘요? 못 지켜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면 자기 의지로요, 사망을 열심히 돈도 벌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나름대로 율법 안에 믿어갖고 잘 믿어가지고 안심을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면 또 자긍이 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한테 판단을 해요, 안 해요?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면 또 양심의 참소가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육체도 문제고 자아도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예요, 문제. 열심히 살고요, 참 자녀들도 잘 되고 자녀들도 바람직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자아가 없으면요, 그냥 욕망이거든요. 그러면 이 욕망을 이기려고 그러면 깊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욕망을 충분히 이겨버릴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욕망을 따라가는 감정을요,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렇죠? 6장은 영 안에서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욕망에 대해서는 이미 영 안에는 없어져 버렸고, 예?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만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요, 6장은 실행장입니까? 영 안에서의 인식장입니까? 인식장이에요. 실제적으로 뭐냐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해요. 영으로 가능합니다. 몸의 욕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려다가
보면 부담을 지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오거든요. 이걸 전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야지 영이 늘 유지가 됩니다. 또 어떤 큰 일을 두고 있을 때 긴장이 되잖아요. 이건 사망이잖아요. 주님의 인격에게 의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개입이 된 거잖아요. 이건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에 인격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겨야만 어때요? 내 영이 내 생각과 육체를 어거를 해가지고요, 나를 생명 가운데로 늘 유지를 시킵니다. 조금도 나는 그걸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물며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요, 너무 용감하거든요. 용감하거든요. 내가 사이나 입에 대본 거 말했잖아요. 너무 용감해. 사이나를 막 어렸을 때 보니까 꽁을 잡아. 내 위에 형님이. 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서랍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 빼다지 안에 그 청산가리가 있더라고. 그 일본 말이겠죠. 그 이제 그걸 쫙 초등학교 2학년 때 꺼내가지고요, 한번 입에 대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데 꽁이 죽은가 그래갖고 이제 샘으로 가가지고 혀를 대보니까 혀가 탁 그래가지고 이걸 이러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긁어도 안 돼요. 그래서 돌로 이렇게 막 그 혀를 문질러 갖고 청산가리를 내가 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혈과 그 십자가 없이요, 이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깨끗한 양심을 갖기를 원하고 욕망에 안 끌려가는 양심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면 죄가 잘 보일까요? 간절히 안 원하면 제가 보일까요? 예? 그렇죠,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면요, 자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냥 음란도 드러나고 시기도 드러나고 내 몸에 배 있는 거에 알아져요, 여러분요. 알아집니다. 여기에 죽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영으로 싸워야 됩니다. 아멘.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로마서 4, 5장도 보면 계속 그 문제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금주의 영성을 한번 보면 돼요. 제가 좀 썼습니다. 우리는 죄를 알아야 한다. 죄를 알지 못하는데 죄를 이길 수 없고 이기지 못하면 사망의 종살이에서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욕망을 모르는데, 욕망을 모른다는 것은 자아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육체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면 인격이 하나님입니까? 비인격이 하나님입니까? 비인격. 알지 못하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충분히 우리가 알면요, 욕망이 우리 몸에 배어있다는 걸 알면, 이건 로마서 6장에 보면 욕망에 반응하는 나를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전적으로 의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전적으로 의지를 하면요, 영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영 안에는 보혈이 있고요, 십자가가 있고요,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도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인격입니다, 여러분요. 살아 움직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요. 욕망도 인격이죠. 그래서 다른 인격을 부르면요, 그냥 바람과 같이 끝납니다, 자꾸. 그죠? 그런데 이제 원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는 거죠. 그죠? 죄로 인한 사망이 마음과 육체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끌고 다니는데 영의 생명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양심은 보혈을 적용하고요, 육체에 끌려다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여러분요, 두려움이 여자들은 특히 많아요. 몸에 뱄잖아요, 그거요. 그래서 두려움이 전혀 안 느끼려면 안 느끼고, 생각을 두려움 속에 안 들어가려면 안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 안 될걸요? 남을 판단을 하는데 두려움을 안 느끼면 화인 맞은 양심이고, 그렇죠? 죄로 계산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나는 한다고 하면 육체의 능력을 받든가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하기 때문에 양심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으로 예수를 믿는 거고,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의 대표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평안한이시다. 지혜를 알아 이는 영의 생명을 살 때만이 의로우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에서 죄가 멈추어져야만이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양심에 참소가 오죠. 욕망으로 가면요, 우리 생각과 육체가 잡힙니다. 그건 여러분 절대 이건 우리 의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요, 내가 나중에 썼습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나는 여가 좁아요. 그래서 위 내시경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이렇게 넣으면요,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한번, 나는 그래요. 이제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의사가, 아저씨는 이제 목사인지 모르니까 아저씨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저씨라고 들으면 좀 기분 나빠. 그죠? 그 육체는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마취로 했어요. 이제 마취에 시험을 해보죠, 내가. 내가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있는. 아저씨 일어나세요 그래요. 이제 다 검사해 보래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일정 양이 들어갈 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작은 양이 들어갈 때는 있어요. 그런데 일정 양 이상이 들어가 버리면 정신이 차려져야 안 되죠. 의지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계속 욕망에 여러분을 방임을 해버리면요, 일정 양의 욕망이 차버리면 일정 양의 사망이 차버려요. 그럼 의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똑같아요. 지금 그것이 영으로 돌이키고요, 영으로 그것이 다스려져서 몸에서 사망이 빠져야지 정신이 차려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난 여러분을 압니다. 내가 욕망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압니다, 제가. 더 정확히 더 알게 되겠죠. 조금이라도 지금 여러분요, 양심 안에서 송 목사가 내 안을 들여다보면요, 내가 불안함이 전혀, 불안함에 잡혀 산 상태하고 불안함이 전혀 없는 상태가 뭐 하루에 한 3, 4초는 불안함이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나머지에는 안 와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 계속 불안함이 어떤 환경이 와버리면 온다.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잡혀 사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김호수 권사님한테 제가 이제 집으로 엄마를 모신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겁내지 말고 엄마를 모시고 가만히 영이 어떻게 역사를 한가 좀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떡해요. 그래요.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죠. 예. 옛날에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큰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불안했는가 봐요. 그 두려움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가평으로 피난을 갔어요. 너무 이제 죽겠으니까. 이제 그 12시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한 2시 돼가지고 이제 혼자 차 안에 차 세워놓고 그 깊은 그 하악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요만한 그 암자가 있더라고. 그런데 아무도 없고 불상만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섬찟하더라고요. 최문혜 씨 친구가 스님이에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절을 하다가요 망했어. 그래갖고 그 옛날에 그 우사였잖아요. 우사.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불상을 짐을 싸갖고 몽땅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거기 이제 내려갔는데 그 불상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냥 최문혜 씨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발로 불상을 딱 쳐봤어. 그런데 육체는요 좀 두려움이 오더라고. 그냥 한 번 더 그냥 내가 차보자 그러고 15년 됐습니다. 불상을 차니까 그 불상이 여러고 있어요. 여러고 있어요. 그래 섬찟하더라고. 확 내가 그냥 차버렸어 이렇게. 육체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동네를 가보면 사람이 죽고 그런 데는 육체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딱 숨이 끊으니까 내 속에서 번개처럼 뭐이 꽉 쳐가지고 뭐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우리 부모의 기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그 돌아가시니까 내에서 눌린 욕망이 어느 정도는 빠더라고요. 그 좀 미묘한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안 됩니다, 여러분요. 죄와 사망은. 이제 그런데 김호숙 권사님이 영만을 믿고 계세요. 그랬더만 이제 집으로 모시고 다른 형제들이 있으면 막 옆에 괴롭히잖아요. 막 엄마 울고 불고 난리하고 그러는데 다 보내시고 영이 사람을 모셔갈 때는요 막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하나하나 처리를 하셔가지고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영이 그 육체 속에서 악과 죄를 막 처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은요 계속 믿어지고 그걸 보죠. 이렇게 보면요 육체는 두려울지 모르다 참 놀라운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해 가십니다. 이제 그 간증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해갖고 지금 아침까지도 내가 감사했습니다. 그 영이 어떻게 우리 육체를 억어하고 생각을 잡고 영이 어떻게 사람 속에서 운행하셔서 마무리를 짓는가를 우리 김호숙 권사님이 체험해 하셔가지고요 나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담대해졌더라고요. 어느 면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연약하기로 속 연약하기로 따지면요 우리 김호숙 권사님 육체가요 랭킹 4위 정도는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1위면 누구는 말 안 할게요. 2위는 송정님 권사님이고 또 3위가 있어요. 그런데 4위 정도 돼. 그런데 영이 그 연약함을 일하시잖아요. 그럼 몸에가 두려움이 빠져요. 그래야만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아멘. 그런데 대부분 두려움을 통제를 못할걸요. 유사님 통제됩니까? 전혀 내 미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어떤 환경이 오면 두려움이 언제나 발동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꼭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요 피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끝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가깝게 영에서 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평안이시다. 지혜를 알아 이기는 영의 생명을 살 때만이 의로우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에서 죄가 멈추어져야 많이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 피가 적용이 되고요 우리 육체의 욕망에 십자가가 끝냄이 적용이 될 때 우리가 평안이 유지가 돼요. 아멘. 의롭게 되니까요.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몸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여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내주하는 우리에게는 마음과 생각의 죄가 끝나지 아니하면 결코 평안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피로
우리 양심 안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에 참소가 오잖아요. 그런데 피로 끝낼 수 있고요. 십자가로 우리 몸의 욕망을 끝낼 수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이 위대해요, 안 해요? 5장은요 피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6장은 뭐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욕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과 우리 생각과 우리 육체가 따로따로입니까? 유기적입니까? 유기적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사망이 있으면요 마음에 영향을 받죠. 이 마음이 영을 덮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제가 영, 혼, 몸으로 나누지만은 실제에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그냥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죄가 끝나지 않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성도는, 그러니까 죄가 끝나지 않고 양심에서 죄가 끝나고요 육체에서 욕망이 끝나지 않고 내가 평안하다 하는 성도는 감정적인 신앙이든지 육체적인 신앙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분명하며 화인 맞은 마음의 상태에 있음이 분명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심의 참소가 계속 유지가 되고 몸의 사망과 욕망이 나를 끌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화해가 안 되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 싸움을 하면요 온유한테 그래요. 엄마 보고 이거 하라 해라. 둘이 말하기가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의로운 마음이 되면 그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으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의로운 마음을 유지하는데 보혈이 절대적이에요, 아니에요? 절대적이죠. 다른 걸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욕망으로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욕망에 따라서 화를 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유 집사님이 아니 박 집사님이 너무해서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양심이 깨끗해 돼요. 계속 걸림이 남아 있어요. 그래 좀 뭐냐라면 아 장로님도 성질을 내는데 나야 못 냅니까? 그래봐요. 그러면 그거 깨끗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그냥 또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 괴로운가 봐요. 그러니까 어쩐 사람들은요 그걸 보혈로 가야 되잖아요. 그냥 찾아와갖고 목사님 그 설교 하지 마세요 그래요. 11조 안 한 사람이 자꾸 어떤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11조 설교 좀 하지 말고 은혜서 설교 좀 하라 그래요. 그런 무서운 사람도 있더라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보혈로만이 주여 나는 이런 죄고 그래서 당신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믿는 순간 양심이 깨끗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유일합니다, 이걸 유일합니다, 여러분. 죄는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 육체에 들어왔다. 이 죄는 욕망입니다. 우리 안에 왕노릇 할 수 있으며 끌고 다닙니다. 우리를 주관할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욕망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냥 욕망으로 가면요 이후에는 여러분이 양심이 욕망으로 따라가면요 그냥 참소가 올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욕망으로 우리가 끌려가면요 몸은 잡히고 양심은 참소를 받거든요. 그런데 보혈과 십자가가 있으니까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정결한 의롭고 거룩한 마음이 주님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주님을 이 본성으로 안 믿고요 자기 상상해서 그리거나 능력으로 믿거나 율법으로 믿으면 만질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주님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런데 이건 피와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의로움이 뭘로 유지가 돼요? 피로만 됩니다, 여러분. 아멘? 예.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내가. 누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의로운 마음이 주님이시지. 뭐가 주님입니까? 주님이 장풍입니까? 예. 막 뛰는 마음입니까? 옛날에 많이 뛰어봤잖아요. 모를 때 성도들을 은혜를 줘야 되니까 한 30, 40분 찬송을 하잖아요. 그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불을 떼가지고 살려가지고. 그런데요, 그냥 이제 그걸 육체를 살려놓으면 계속 허전해지잖아요. 집회 끝나고 나면요. 그러니까 계속 여행 가든지 달게 줘야 돼. 그러면 안 돼요. 비인격이 막 나와요. 이렇게 보면. 보혈과 십자가를 알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유지시킬 수가 있고, 그 유지된 의로운 마음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거든요. 또 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끌며 우리 의지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 욕망이 우리 머리를 이겨버리잖아요. 사단의 인격이 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욕망 안에 사단의 인격이 있거든요. 죄는 몸 안에 있는 정욕, 원함, 갈망으로 사망을 생산한다. 죄를 따라 살면 반드시 사망은 결과로 온다라고 진리는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은 같은 인격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망은 생각을 이겨버려요. 그런데 또 이 욕망으로 살아가면 사망이 오고요. 또 사망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욕심을 또 구하잖아요, 우리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하고 욕망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죄와 사망은 같은 사단의 인격으로 바울은 지칭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사망이 향한 곳은 죄라라고 말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어느 경점에서는 우리의 의지는 몸의 죄를 이길 수 있다.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욕망을 이기려고 어디 가요? 수양을 하거나 저기 깊은 산 속에 가서 돌을 닦거나 생각을 비워버립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으로 의지가 강하신 분은요, 의지로 못 살아간 사람을 비판을 해요. 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최고 거짓말이요, 자긍입니다. 자기를 괜찮게 생각하는 거. 우리는 자기를 사용을 안 하면요, 죄밖에 없거든요. 그래, 죄와 우리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아가 끼어버리면 죄가 안 드러나 버려요. 이게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를 괜찮게 생각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벗겨버려요, 인간을. 그러니까 아담이 자아를 사용해서 나는 하와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더하고 너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난 환경을 통해서 너를 벗겨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직 자긍이 남아있으신 분은요, 고난이 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죄가 고백이 돼야. 죄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죠. 지고 다니는 겁니다. 엄마가 음란하면 나도 음란하고요. 엄마가 도적질 잘하면 도적질하고요. 엄마가 시기심이 많으면 나도 시기심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걸 져야 해요. 진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끝내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지고 다녀야 됩니다. 아멘.
어느 경전까지는 우리의 의지는 몸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가 죄를 이기고 살아감으로 죄의 종살이를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죄의 욕망이 우리 몸에 충만히 채워져서 죄가 몸에 집을 지을 때는 우리의 의지는 절대로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없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욕망에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사망이 오거든요. 그럼 사망을 생각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이를 바울은 죄의 종살이라고도 한다. 죄의 노예라고도 한다. 죄의 노예이면 사망의 노예는 당연히 우리에게 결과로 주어진다. 술이 우리 몸에 적당히 채워지면 어느 정도는 우리의 혼의 생명인 의지로 몸을 제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술이 우리 몸에 계속 채워지고 가는 이를 분해하지 못하여 술의 알코올 양이 자기 의지의 통제 수준을 넘으면 우리 의지가 무능해지듯이 죄와 사망에 우리를 방임하여 죄가 우리 몸을 잡는 수준이 되었을 때는 죄의 종살이가 되어 노예로 우리를 끌고 다니게 됨을 진리는 말씀하고 우리 삶 속에서 체험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영의 보혈과 십자가가 계속 적용이 안 돼가지고요, 계속 욕망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끌고 다녀버리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에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을 많이 집을 지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걸 다시 보혈을 적용을 하고요, 주님의 인격 안에는 십자가 끝냄이 있어요. 이걸 자꾸 불러들이면 몸의 사망이 풀어지거든요. 떨어지고 분리가 돼요. 그러면 어느 경점에 가면 사망이 몸에서 빠져요. 욕망이 빠지면. 그러면 평안을요, 하루에 적어도 반은 유지하다가 나중에는요, 대부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전에는 영이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망이 덮여버리면. 그런데 우리 자아는요, 자기 죄와 사망에 영의 능력을 더하려고 그래요. 환경을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힘든 것을 준 환경을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보 좀 해주세요. 목사님 다시는 내가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안 돼요. 그런 기도는 하나 많아요. 요청은요. 박 집사님이 저보고, 우리 민성이가 키가 너무 크니까 5cm만 줄이게 해주세요. 그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절대 더 못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죄를 이기려면 죄가 알아집니다. 마취제를 생각하여 볼 때 양이 어느 수준을 넘어 우리 몸에 주입되었을 때는 우리 의지가 미치지만 일정량이 넘으면 우리의 의지는 소용이 없게 된다. 이를 종살이라고 하고 죄와 사망의 편에서는 왕이 된다. 제가 이걸 내 안에는요, 외로움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에 산에 늘 혼자 있었잖아요. 맹감나무 그 갈대 그가 꽉 몸에 배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은사 사역을 했잖아요. 끝나고 나면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가서요, 드라이브를 하든지 그걸 육체로 달겨줘요. 그런데 절대 내 그걸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안 채워지면 몸이 가라앉잖아요. 이 욕망이 영의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일하심을. 그 인격에게 고백을 하면요, 이거 없어져요. 아멘. 이를 종살이라고 죄 사망의 편에서 왕이 된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를 해버리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망이요, 여전히 여러분을 생각을 이겨버려요. 우리의 의지가 강하여 몸을 통제하였을 때는 교만하여 남을 자기로 판단하는 악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몸의 욕망과 사망을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이기면 또 교만이 와버려요. 그래서 악해져 버려요. 그러면 양심에 또 참소가 와요, 하나요? 그러죠, 오죠. 그러면 양심에 사망이 와버려요. 남을 헐뜯는데 양심이 죄로 참소가 안 온다. 그러면 그분은 화인 맞은 양심이죠. 여러분요, 영성을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뭔지 묻지 마세요. 내가 유집사님, 송 목사한테 물어야지. 내가 어디에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누구하고 통화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에? 텔레비에 뭘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양심이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내가 남을 헐뜯고 있으면 그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여러분 양심이 알죠. 양심이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끝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오 권사님, 남편한테 싫은 소리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양심이 모르십니까? 알죠. 그렇죠? 남편이 해도 너무해서 내가 남편을 비판을 해야 되겠다. 그건 자기 양심을 남편의 행위로 닦는 겁니다. 남의 행위하고 여러분 양심은요, 따로 분리를 하셔요.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니까, 양심은. 우리 의지가 강하여 몸을 통제하였을 때는 교만하여 남을 자기로 판단하는 악에 있게 된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안에서 알았을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는 자라고 탄식하였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 영에는 옛사람이 없다. 그래서 영 안에 있게 되거나 영으로 돌이켰을 때 죄와 사망을 분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 오늘 6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이에요. 그리하여 죄와 사망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종살이에서 나올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두어 이루신 놀라운 큰 은혜이다. 이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이 은혜는 실로 귀하다. 우리는 영으로 몸의 죄를 죽음에 넘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몸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예요? 살리니. 너끈히 영으로요, 몸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몸의 죄를 죽음에 넘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는 믿음이 성장하여야 하고 영이 강하여야 가능한 이기는 삶이다. 우리에게는 보혈이 있고 십자가가 있으며 부활의 영이 있다. 실로 큰 은혜이다. 여러분요, 두 가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양심에 재책이 없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망이 안 끌고 다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여 내가 당신의 인격 안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꼭 기도해내시기를 바랍니다.